안녕하세요. 편한 말씀당의 장희순 목사입니다. 자식을 놓고 기도만 해서 되겠는가?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제목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식을 놓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작전기도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자식이 시험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되더라. 기도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 소용없는 거야. 엄마 기도 안 받아도 돼. 이런 마음 아픈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낙심되고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듣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어머니의 얘기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답답하죠. 그럼 기도만 해서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기도하다 중단되고 막히거나 기도에 맥을 좀 놓치신 분들, 또 기도에 장애가 생긴 분들, 낙심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 이상 은혜를 주실 거라고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을. 기도 자체가 믿음 아닌가? 맞아요. 근데 기도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2번 거절하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을 고침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뭘 보셨길래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했나. 뚜렷하게 보여지는 믿음이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는 메시지를 2번이나 보내셨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는 모습.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하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이 여인처럼 그 기도의 자리, 예수님 붙잡는 자리, 예배의 자리죠. 다른 말로 하면 떠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면 100% 훌륭한 믿음으로 그러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전 이것도 믿음만 생각합니다. 속상하지만 그 자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시처럼 들리지만 그 자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을 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낙심이 될 때, 기도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리고 전혀 다른 그런 현상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머무르셔야 돼요. 이 여인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입으로부터 하세요. 입으로부터 그냥 기도응답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했는데 반대로 일어나고 이상한 얘기 막 들리고 할 때 이 여인처럼 한번 흉내 내보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만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여인이 100% 믿음이었다. 그러면은 뭘 배우겠습니까? 이분은 금수저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여인을 등장시킨 것은 이 여인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으니까 너희가 본받으라. 그것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 여인이 좀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신 바로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은혜 받는 믿음의 자리에 섰거든요. 그 중에 이 여인이 한 말이 뭐냐면 마지막에 주여 옳습니다. 이 말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막 낙심될 때 기도 중단하고 싶을 때 주님 옳습니다. 내 이성을 거스르는 거죠. 내 감정 거스르는 주님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이거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좀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 제 생각대로 안 됐지만 제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옳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요.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여인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이 여인은 100% 믿고 나왔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고 마지막까지 훌륭하다. 그러면 이 여인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 여인은 원래부터 잘하는 여인 아니에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 사람 뭘 해도 잘해. 그럼 나와는 연결 지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잘하는 금수저였기 때문에. 신앙의 금수저, 믿음의 금수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훌륭하다 하지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록을 했을까 할 때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거 나오는 건 사실 좀 용기가 있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룰 수 있어요. 다 용접했지만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라고. 그지요? 그 온전하게 완전한 거 100이라고 한다면은 한 퍼센트를 보면은 그래도 뭐 20, 30은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 30 되는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에게 뒤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질렀는데 이 여인의 소망은 자기 딸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성품상 왜 한 말씀도 안 하시나?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험한 말씀하셨나?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보내신 받지 않았다. 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았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아픔의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하면은 상처가 되지만 예수님이 하면요 상처가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회개가 돼요.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이 여인이 뭐 자기 의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뭐 싫은 소리 한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고 자기가 얘기하면 다 움직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조금만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뭐가 느껴질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여쭤볼게요. 기도응답 안 되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답답하죠. 근데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어요. 더 답답하죠. 그 답답함만 있습니까? 속상함, 우울함, 그 다음에 좀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 다음에 원망. 물론 안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쵸?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이 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 보내신 받지 않았다. 더 엎드리게 된 거예요. 뭔가가 그 여인을 때렸어요. 그런데 또 엎드렸어요. 자녀의 떡을 주에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부족하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모자라 보이는 사람조차도 주여 옳습니다 하고서 이끌 정도의 예수님의 실력과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왜 2번이나 거절하시고 이렇게 침묵하셨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C.S. 루이스가 그 자기의 부인을 잃었습니다. 뭐 믿는 과정도 쉽지 않았잖아요. C.S. 루이스 이제 20세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 아내와 쉽지 않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병들어 죽으셨어요. 암으로.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괴롭고 슬프고 분노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본 슬픔에 쏟아붓더라고요. 책에.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고 깊이 파고들며 정련하신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듣는다. 그 침묵은 내면의 소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문을 두드리라 하셨고 나는 두드렸다. 하지만 그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자물쇠가 걸리고 이중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 모습이죠. 기도하러 해놓고서 보니까 이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보다 자기 자신을 주시려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 그 침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관결의 초대이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개척했을 때 자신감보다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난 자신 있다. 이것도 하면 된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해보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절망이 오더라니까요. 제가 무기력함을 봤어요. 이 정도밖에 못하나? 근데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야 정말 믿음이 없다. 어떻게 이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가? 사랑도 없다. 성도에 대한 사랑도 없고 내가 그냥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막 속상해서 화내고 이거는 인격도 없다. 이거는 인내도 없다. 이거는 온유함.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뭐 헌금이 좀 이렇게 어렵게 들어오고 막 재정이 어려지니까 막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설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면서 제일 두려운 게 저였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설교하면 제일 걱정은 저였어 보니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 제가 보여요. 제가. 이 말이 딱 맞아 보니까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 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어디 계시나, 뭐 더 큰 확성기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C.S. 루이스가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을 인도하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죠. 필요하면 들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게 뭐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믿음과 또 은혜들, 성령 충만 이런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울 때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변 정리 싹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프죠? 싹 하시고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있고 내 내면의 소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튼 뒤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공기를 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해서 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생각 잘할 수 있도록, 내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단 나타나진 않으시는 거예요. 나타나면 안 되니까. 안 될 건 없겠죠. 나타나면 믿음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돌아봐서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되면은 거의 10중 8구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예수님의 초대. 너가 지금 구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좀 새롭게 하고 싶다. 이게 진짜 맞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물을 잡아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물질 줄 수 있고. 그런데 진짜 주기 원하시는 건 그물 잡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은혜와 성령 충만,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이제 전수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죠. 성령님이셨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그래, 내가 좀 믿음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하면서 선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만드셔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더라니까요. 그럼 그분은 얘기 안 하시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 내가 좀 더 기도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은혜가 뭐냐면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기능을 싹 빼보면은 그 차에 진가가 드러나요. 이렇게 진가가 드러나가지고 이 차가 직진성이 좋은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형편없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는지 다 알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몰아봐야 한다는, 몰아봐요. 극한으로 몰아봐요. 그러니까 코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치도 뭐 유능한 그런 선수를 기를 때는 이 체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를 정말 세우기 원하는, 사랑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래 너 주지 필요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 수준이 뭐 그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끌어올릴 때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마음, 생각의 마음은 한계치까지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치까지 올리실 때 내가 느끼는 거는 아픔이죠, 아픔. 그때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건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말 놀라운 지점까지 이끌어 가셔서 나를 성장시키고 정말 세우고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이걸 알았어요.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어가 되고 절제가 되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 여인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이끄신 거 아닌가요? 거절이 있어야지만이 자기 내면에 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내면은 좋은 게 드러났어요. 우리의 내면은 안 좋은 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안 좋은 게 드러날 때에 주님께서 정말 하시는 그 안 좋은 것이 좋은 거로 바뀌도록 우리를 인도할 때 한계치까지 데리고 가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주님께 맡게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자식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건 기도잖아요. 주님은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식이 뭐 시험이 안 되고 뭐 어려움 부닥쳐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가장 세밀하게 나를 다루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식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시고 응원하시 기도하시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감사하죠. 자유에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뭘 드려야 되나.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씨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들이 얘기한 게 아들의 얘기도 되지만 그 뒤에 뭔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엄마 뭐 그 교회 나갈 필요 없어. 기도하지 마. 아유 아무 소용없어 할 때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확 들려서 찔리는 게 아니라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화살 아니에요. 불화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22절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나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흉악하다고 했냐? 말이 흉악하고 행동이 흉악한 거죠. 특별히 말이 흉악했을 거예요. 행동도 흉악하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막 제가 막 안 좋은 얘기, 그게 흉악한 말 하냐?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그지요? 이거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게 불화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건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거인데 어떻게 하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래. 여기서 믿음은 감정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수용하지 말라는 거죠. 수용돼요. 그 얘기가 진짜 내 얘기 같아요. 그 얘기가 들으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그때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을 갖는 그 믿음을 갖고서 굳건한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자식이 막 그런 얘기할 때 주님, 저는 주님 믿습니다. 자식의 입술을 주님께서 함께 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저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되게 특효예요. 진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옛날 성경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거죠. 저의 나에서는 어떤 검, 이 로마의 검, 양쪽의 양날, 혼과 영과 및 혼, 생각, 감정, 의지,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관정한 곳은 내 육체, 찔러 쪼갠다. 여기서 찔러 쪼갠다는 거 헬라 원어를 보면요, 푹 찔러가지고 가장 중심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생각, 감정, 의지. 쪼갠다. 그러니까 말로 고통을 당해서 넘어지는 거는 말로 이겨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읊조리는 말씀을 일주일에 하나씩 갖고서 해요.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인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이거 하다 보니까 근심이 많았어요. 지난주에. 영상도 잘 안 되고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사람도 근심이 많았구나. 근데 그 뒤에 보면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금요일에 되니까 다 풀리는 거야 이렇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거를 슬플 때도 외쳤어요.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슬플 때 이 말씀이 비처럼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세우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진짜 제 영혼을 어떻게 위안했냐면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등에 변화될 때 예수님이 그 심령을 붙잡으시고 그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그 마음에. 그죠? 침묵하신 거. 그리고 강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그 여인을 한계치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세우셨잖아요. 이 열심이 있다는 거를, 이 은혜가 있다는 걸 제가 아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주 하다면서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너무 이해가 돼. 고통을 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지금 다루시고 그리고 빚어가시고 내 삶에 가장 친밀하게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 없었도다. 없어야 돼요. 장치 다 꺼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돕는 자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시편 110편 12절인데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돕는 자가 주님이 나타나서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뭘 보내셨다? 말씀.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셨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 한다면 분명히 답답한 분이 되셨을 거예요. 또 궁금한 분도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나? 진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진짜 함께 하세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맡기실 만한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믿으라고 지금 영상 보게 하신 거예요. 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 드리세요. 나를 다루시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세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영적인 좀 씨름을 하셔야 돼요. 말씀 딱 붙잡고 말씀으로 말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낙심된 분 있다면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주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깨닫게 되어져서 그 마음에 붙잡는 그런 믿음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